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이냐 하고 인생을 말했습니다. 또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뭐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일장충몽과 같은 것이다.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저는 어디에서도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을 한마디로 전도서를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라고 요약하면 인생에 대하여 묻고 답을 주시는 인생 교과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생이란 무엇이냐에 대하여 묻고 답을 주시는 인생 교과서가 전도서라는 거예요. 묻고 답을 주시고 인생의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배 모세도 인생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라는 게 아우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아우 저 할머니 왜 저래 그러는데 그런 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 사느냐 80 사느냐 저희 어머님 뭐 90이 좀 넘으셨지만 아주 조금 차이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이 어제 있었던 일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쏜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을 탁 쏴가지고 쏜살 같은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내 인생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하나님 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채워야 되고 오늘 또 모아야 되고 오늘 또 욕심을 부려야 되고 오늘 또 채워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날을 하나님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남은 시간을 헛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질문을 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수고하고 있는 수고가 다 유익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애씀, 수고, 땀 흘림 그것이 유익하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물어봐요. 지금부터 물어봤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헛된 수고이냐 아니면 유익한 수고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수고가 헛된 수고입니까?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수고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고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잘했다 하는 가치 있는 수고입니까? 아니면 헛된 수고입니까?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9번이 나와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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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한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를 끝나는 12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헛되다 말하고 전도서의 문을 닫을 때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이
39번이나 나와요. 전도서에. 이 짧은 성경에 39번이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헛되다라는 말을 쫙 찾으면 무엇이 헛된지를 쓸 수 있겠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처럼 성도가 제일 예쁠 때라고 오른쪽에 쓰시는 것처럼 헛된 게 왜 헛된가를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고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요나서를 통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준비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울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헛된 것을 찾다 보면 내가 헛된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헤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숨을 내쉬다 이런 뜻이에요. 숨을 내쉬다 그런 뜻이에요. 또 증발하다, 뭔가가 확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수분이 증발하다, 수증기가 증발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뭔가를 딱 잡았는데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탁 잡으라고 그랬는데 바람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죠. 그러니까 이런 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짧게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헛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표정을 좀 해주시면 헛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헛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인생이 헛된 것일까요? 그럼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어떤 때 쓰이는 말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헛되다라고 하는 걸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빠르게 제가 지나갈 테니까, 아주 짧게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술로 고통을 잊어보려고 그러고 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고 술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알고 보면은요, 저녁이 되면 습관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술이 따라오는, 그게 문화가 돼버린지 모르겠어요. 술 소비량을 굳이 제가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것으로 되더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술로 되더냐 물어보는 겁니다. 2장 4절을 보시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걸로 되더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일구고 집을 짓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연인처럼 멋진 집을 짓고 자연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서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나를 위해서.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계속 따라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자, 2장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렇죠. 사과 좋아하는 사람은 사과씨, 지금 같은 때는 블루베리를 심어놓으면 블루베리를 먹겠죠.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나무를 심었어요. 또 2장 6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가운데 정원도 만들고 분수가 쫙 나오는 거,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2장 7절에도 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소유를 아주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면 은금도 갖게 되고 쾌락입니다.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뭘도 가졌어요? 처첩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첩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냐면,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고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 되면은요, 저희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도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그렇게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협조를 안 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고 나니까 2장 11절에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어떤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고 금집에서 살아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샀는데 그게 바로 헛된 수고고 무익한 것이고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 글을 기록한 사람 여러분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릴 걸 다 누렸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고 그는 역사에 기록된 모든 왕 중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잠언을 3천 가지를 썼다고 그래요. 시는 105편을 썼다고 그래요.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다 해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헛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컸다는 거예요. 다 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요. 꼭 이 구절을 저는 같이 읽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당시의 수준을 말하면 은이 얼마나 많은지 굴러다니는 돌 여겼듯이 은덩어리 같은 거는 돌덩어리만 또 못했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그 백향목 나무도요, 평지의 뽕나무, 우리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시작할 때 예배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말 시작할 때마다 어떤 말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자,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리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금방 아까 읽은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거였어요? 나를 위하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랬던 사람이 나를 위하여로 바뀌었을까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배자였는데, 처음으로는 기도자였는데, 처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쫓아 아무것도 아닌 바람을 잡으려고 인생을 낭비하고 헛되이 쓰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실패한 인생을 통하여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인생을 전도하고 있는 말씀이 인생 교과서 전도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어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 이거 다른 걸 쳤네. 4장 4절에 보면 그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돌려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과 같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여인의 옛날 여자들이요,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걸이가 다 우상의 장식이에요. 결국은 그 여인을 사랑한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또 영향을 받아서 그 여인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을 위해 우상의 집을 지어지게 되고 산당을 짓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게 돈인가요? 그게 쾌락인가요? 저는 인생의 성공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의 성공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허무하지 않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죠. 실패한 인생은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성공이고 실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중하고 값진 것이 있는 거,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오늘 그러면 허무하지 않은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허무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것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건강한 거지, 하나님이 주셔서 이 집에 사는 거지,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편안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두 다리를 주셔서 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손을 주셔서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도 나눠주고 베풀면서 사는 거,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또 전도서 5장 19절에도 여러 차례 같은 말씀을 하셔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이나 메이저 리그에서 뛰는 야구 선수들이나,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명이나 갑니까? 그저 서너 명 가가지고 뛰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선수 중에서 서너 명이 가가지고 가장 높은 리그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에 야구하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고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고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주 타고난 건강이 있고요, 엄청난 체력과 스피드가 있고요, 그리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몸에 한 군데만 이상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재능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만 번 쉬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부여든지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내게 주신 이 자리도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인생 교과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아까 물었잖아요. 무엇이 해 아래에서 참된 수고인가? 그 수고가
무익한 것인가, 참된 것인가, 헛되지 않은 것인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2절, 인생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서의 마지막 2구절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조금 제가 여러분 아주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여러분 피신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항상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것은요, 전에라는 단어예요. 전에, 뭐뭐 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도 어떤 거냐면요, 막 청년, 힘이 펄펄 나는 청년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 기회가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다 하면 어려우니까 한 절만 한번 해볼게요.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누가 지켜요, 여러분? 집을 누가 지켜요? 여러분의 그 몸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예?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몸에서 가장 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나이가 들면 뭐가 구부러져요? 허리가 구부러지죠. 가장 힘 있던 허리도 구부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맷돌은 뭐예요, 그러면요? 맷돌, 치아. 맷돌질 하는 게 이제 적어들어서 음식의 맛도 못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되게 심각하시네. 이거 내가 맷돌 이가 다 빠지고 이 입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맷돌질이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창은 또 뭐예요? 창은 눈이죠. 그 눈도 안 보여.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는지 이쁜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창들이 어떻게 되지? 어두워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결론을 준 거예요. 뭐 뒤까지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배경이고요. 마지막 결론 2구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경외하라는 말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할 때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야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두려워서 펄펄 떨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기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매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는 할 수 없고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걸 잘 표현해 준 단어가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마음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도 잘 읽어보면은요,
진짜 지혜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게 잠언이에요. 시편도 어떤 거예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시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 때에 따라서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회의도 있고 낙심도 있고 갈등도 있고 낙심도 있고 처짐도 있지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죠. 여호수아도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아까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사랑, 그분께 예배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유언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뭐라는 거예요?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요. 여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줄 말은 다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 교과서에서 먼저 산 선배가,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된 바람을 잡아본 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인생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세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떤 사람은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사는 거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짧은 거와 긴 거의 차이가 저마다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부른 것과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시작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심판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그러실 분이 없겠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안 오시냐고 그래. 요즘에는 또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게 더 문제야. 옛날에는 왜 안 오시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안 기다려. 안 기다리는 게 더 문제야.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오실 때, 예수님 만날 때 상 받는 멸류관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럼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돼야 되겠죠. 주 밖에서 하는 수고가 아니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걸 매일 느끼면서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셔요. 어떻게 기도하시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 세상의 문화에 함락당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사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시기를, 주 안에서 수고하시기를,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피부, 감촉의 모든 느끼는 것들이 다 감사할 조건으로 느껴지고 때에 따라서는 아픔도 상처도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 안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무슨 수고가 돼야 된다고요? 주 안의 수고가 돼야 된다. 헛된 수고가 아니라 유익한 수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멸류관 쓰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